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아멘. 19절에 그 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군인들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다 불행하지만 특히 불행한 자가 있습니다.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가 딸린 여인은 도망가는 데 불리합니다. 임신한 여인은 도망을 가다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를 업고 안고 달아나려고 하면 다 함께 죽기 쉽습니다. 군에서 밤새 행군을 하는데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해뜰 때까지 밤새도록 행군을 하는데 총을 메고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들고 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혼이 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날에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혼이 나지 않는 것은 좋은 대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인 것은 남북 대치로 인한 불안 때문이기도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어린 자들은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들이 신앙이 어린 자입니다.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 별일이 없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과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장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전도하고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장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날이 언제면 안 됩니까?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도망가다가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노약자들에게 추위는 치명적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때에 도망을 가면 수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은 건기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들판에 풀이 없습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겨울이 되어야 비가 와서 풀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깁니다. 비가 오면서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혹독하게 춥지는 않지만 실제로 느끼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1도나 0도 이런 날씨에 비가 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그 지역에서는 전쟁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도망을 가야 하면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날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해야 할 환난을 두고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법대로만 하시면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죽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 중에 참으로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줄여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끝이 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큰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이 아닙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반군이 승리해서 전국을 점령했습니다. 통치자는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죽이는 일들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인질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싸울 기세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는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땅을 빼앗긴 채로 휴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출생했습니다. 전쟁 경험은 없지만 전후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군대에 위문품을 보낸다고 과자를 사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먹는 비메이커 과자를 구문가게에서 산 그런 과자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건 안 된다. 다시 가져와라 그럽니다. 집에 간다고 해서 비싼 과자가 또 어디 나옵니까? 요새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노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핵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을 쓰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는 전술핵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이전보다는 위태롭습니다. 미군 철수하자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군 철수하라, 미군 필요 없다, 유엔군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환난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과 정도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적절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죄를 신속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고 환난을 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환난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신속하게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환난을 면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몰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어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은효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하고 완효를 막아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모든 혼란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